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부 둘째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7가지 성령의 은사와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식으로 성령의 의미를 숫자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하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뒤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암송하고 또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처럼 성령의 7가지 은사,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명심하고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사모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보에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성령의 7가지 은사의 내용도 기록하겠습니다. 이렇듯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을 뜨거운 가슴으로 또 정직한 몸으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엊그제 헬무트 콜 독일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다 부고 받으셨죠? 그는 16년 동안 절반은 서독에서 또 절반은 통일 독일에서 각각 8년 동안 총리를 했습니다. 16년이면 달인이 된다는데 그는 아마 총리의 달인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 있던 당시 콜은 인기가 뚝 떨어져서 점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겨우 구동독 사람들의 지지로 총리직을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The USA have Bill Clinton, 스티브 원더, 밥 홉, 조니 캐시. 다 이해하셨죠? 미국은 빌 클린턴을 가졌다. 스티브 원더와 밥 홉과 또 조니 캐시를 가졌다. We have helped call no wonder, no hope, no cash. 이해하셨죠? 미국은 빌 클린턴과 스티브 원더, 원더는 기적이죠. 경이로움. 또 밥 홉, 희망. 조니 캐시, 현금을 가졌다. 유명한 가수와 코미디언 아닙니까? 우리는 헬무트 콜을 가졌고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현찰도 갖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부에 비해서는 막 웃었는데 2부에 비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We have Helmut Kohl, no wonder, no hope, no cash. 헬무트 콜에게 이런 모욕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말년에 인기가 떨어지고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정계에서 은퇴하기까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그의 아내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햇빛이든 이 전등빛이든 빛을 받으면은 그가 그의 몸이 반응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자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헬무트 콜은 잊혀졌습니다. 얼마 전 든든한 유럽 통합에 그가 유럽 통합을 이루어낸 장본인인데 서서히 균열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왜 독일은 현금을 쌓아놓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왜 가난한 나라들을 돌보지 않는가?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만 87세로 세상을 떠나자 독일은 물론 유럽과 온 세상은 그의 생애와 업적을 칭송하고 나섰습니다. 저도 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검색해 보니까 그가 현대사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었구나.
뒤늦게 돌아보니 그는 no wonder, no hope, no cash. 기적도 희망도 경제적 부흥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적과 희망과 경제적 부흥을 가져온 인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헬무트 콜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 민주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독일의 양대교회, 개신교회와 카톨릭교회를 존중했고 거룩한 신앙의 전통을 신뢰하고 지켰습니다. 독일 교회는 그가 총리로 있을 때 과도한 통일세 부담으로 급격하게 교인 이탈을 겪었지만 개신교회든 카톨릭교회든 신뢰감과 존중 가운데 독일 사회와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당장 인기가 있고 없고 높고 낮음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인기는 하루아침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신실함과 확고한 비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한결같은 신실함과 확고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이웃들에게 한결같은 희망의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체로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성경을 상고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왔습니다. 상고하다라는 말은 개역 개정판 이전의 번역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4가지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전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 자체가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번째로는 오늘 본문인 성경이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너희 앞에 있는 내가 예수라는 내가 그리스도다, 오실 메시아다 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경전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의 말씀이다.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거룩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경전 케투빔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구약 성경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한 책으로 받아들이는 까닭은 구약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언하는 그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없이 결코 신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부정하는 것은 곧 오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병자의 몸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이 흔들리면, 움직이면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물이
움직여도 그가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순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왜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능력에 따라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조차 따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시비한 것도 아닙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이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자비와 긍휼의 기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율법의 조항,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건 겁니다. 무조건 반대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르게 알지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유대인의 무지와 불신앙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귀 기울이면서도 왜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내게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에 대해서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중요시했지만 정작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맹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목적에 대해서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민족이라고 자랑했지만 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분별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합니까? 제가 광화문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를 갔더니 그 로비에, 누구나 다 지나다니는 로비에 성경 통독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통독자들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통독한 횟수가 많은 사람을 맨 위에, 그리고 일독한 사람은 이제 맨 아래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100독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계급장이었어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다독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은 것인가? 제가 그렇게 믿음 없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아니다! 성경을 100번 통독했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닐까? 제가 그렇게 믿음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루에 한 가지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려는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등수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행여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자기 생각 속에, 자기 판단 속에 가두어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맹목적인 믿음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내게 달콤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나를 고치라고, 세상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책망을 내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비판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향해서 그것이 나의 책임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성경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요시야 임금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웨슬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었기에
그는 자신을 고치고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하루의 시작을 성경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을 일기로 끝낸 분입니다. 늘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의 끝은 일기를 썼습니다. 무려 88세까지 그가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복된 습관이 그는 이론의 종교를 은총의 종교로, 머리의 종교를 가슴의 종교로, 입술의 종교를 삶의 종교로, 의인의 종교를 죄인의 종교로 바꾸어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나를 바꿉니다. 거룩한 습관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좋은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귀중히 여기고 탐구했습니다. 6살이면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6살이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한글을 배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문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곧 율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살부터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했고 13살이 되면 바 미tzва,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된 그들은 비로소 성인의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13세면 성인의 자격을 갖고 성인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인데 정작 예수님은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훌륭한 율법학자들과 또 성경에 정통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부정했고 적대시했습니다. 성경 해석을 놓고 번번이 예수님과 부딪혔고 예수님을 소수 의견인 양 배척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빗장으로 닫아 걸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네 신학 그룹의 입장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논거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앙 방식을 변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율법학자와 서기관 등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정곡을 지르십니다.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믿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성경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했고 남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끌어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성경을 문자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자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난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자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만 영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세운 그 자리에 영광스러움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의 주장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성경을 제멋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말씀을 문자주의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단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뚤어진 욕망을 부추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위선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진실한 구원의 길을 알려면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뜻은 단어는 야다인데, 여러분 부부관계를 표현할 때 야다를 표현합니다. 부부는 속속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끼리는 흉을 안 봅니다. 여러분들은 흉을 보시나 봐요? 다 아는데 뭘 더 볼 흉이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부 아닙니까? 성경은 그 단어를 야다라고 말합니다. 야다, 알다. 그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속속들이 알고 흉어물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야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부부간엔 그런 정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확신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다 그러면 세상이 일단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은행에서 저리로 그냥 꿔주지 않습니까? 옛날에 초기 존 웨슬리 시대에는 감리교인이라고 하면은 그랬답니다. 그냥 믿음으로 돈을 빌려줬답니다. 감리교인이라면 그런 정도의 신뢰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그만큼 세상에서 신념이 있다, 신뢰가 있다, 신의가 있다, 그렇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믿음은 알고 이렇게 확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다, 신앙이 든든하다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고 경우에 따라서 소신도 바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자기 권위의 토대로 삼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자기의 권위로의 토대로 삼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내분이, 갈등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 따로 행실 따로 살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저마다 성전에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서로 치하하고 서로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가장 가난한 모습, 가장 섬김의 모습,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은 영광을 취하면서,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보잘것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곳에서도 설 자리도 없고 그들은 내릴 자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서도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과연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받들고 있는 그 모세와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발하지 않겠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이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모세를 믿은 그들은 모세를 절대시할 뿐 사실 모세가 가리키려고 했던 메시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존중이 여겼지만 십계명을 돌에 새긴 그 문자주의로만 받아들였을 뿐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율법을 떠받들기는 했지만 정작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담긴 메시아의 예언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들은 믿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율법을 높인다고 믿는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모세와 율법이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란 영주의에 갇혔고 율법이라는 문자주의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들의 삐뚤어진 믿음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인 모세가 그들을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즘 청문회를 보면서 종종 상상력이 발동합니다. 자기 자신을 청문회 자리에 세워보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를 청빙할 때 청문회를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불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교인들이 모여서 다툴 것입니다. 청문 채택을 하자. 할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자리가 될까 제가 식은땀이 납니다. 속속들이 다 드러날 만큼 나는 자신이 있는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그리고 인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 나는 과연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저뿐입니까? 권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청문회를 한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과연 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무조건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건부 통과라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유대인처럼 전통주의, 문자주의, 형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를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문자주의, 형식주의, 전통주의를 넘어섭니다. 믿음은 돌비석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실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에 저는 없었지만 세 분이 나만의 톨레레게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묵상하는지 자신만의 방법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또 우리 카페에 올린 글을 읽고 참 감동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 카페에 몇 년 전에 올린 굿모닝 큐티를 찾아서 읽었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베껴 썼답니다. 얼마나 신선하고 진지한지 그들의 미련한 노력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젠 굿모닝 큐티를 마치고 혼자 말씀 순서에 따라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굿모닝 하나님 이것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굿모닝 큐티가 제가 쓰고 나서도 이걸 누가 읽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도 어렵고 이것을 묵상하는 일은 더 어려울 것이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니 1189일이 지나기까지 핸들을 바꾸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끝냈으니까 이제부터는 굿모닝 하나님을 연재해서 모든 분들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없지만 내가 자꾸 새벽에 나오라고 불편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이 굿모닝 하나님을 읽고 그들이 하나님과 홀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굿모닝 하나님을 연재합니다. 이제 그날 묵상해야 할 시편, 우리가 시편과 복음서를 한 구절 올려놓을 겁니다. 찬송을 부르도록 합니다. 또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하되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고 묵상할 내용들도 정리하고 간단한 기도문과 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기도문을 올릴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다 댓글을 달으시려면 여러분 기도문을 달으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일까지도 거기다 달아주십시오. 오늘 우리 집에 있는 기도 제목도 거기다 달으셔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굿모닝 하나님 밑에 담긴 댓글들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홀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곧 예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나와 앉아야 한다는 불편한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거룩한 습관을 지닌 성령의 사람, 행복한 성경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언제 어디서나 좋은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